여러분도 지난주에 그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미 당국이 결국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는 안 한다, 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는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오산이냐, 평택이냐, 경북이냐 하더니 갑자기 인구 4만 5천 명에 지나지 않은 작은 경북 성주군을 희생양으로 정했습니다. 국회에도 논의되지 않고 지방정부와 한마디 상의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부랴부랴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러 왔던 국무총리가 6시간 30분 동안 버스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뭐 다 아시겠죠. 언론을 봐서 아는데 여러분 한번 그 7월 8일날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됐는데 7월 13일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에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이게 뭐 사드 배치가 어떤 뭐 신문을 보면 복잡한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이 천주교 정의평화구현 사재단에서 나왔던 이 성명서를 한번 보시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그리고 교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아주 설명을 잘해왔어요. 저는 이 성명서보다 더 잘된 문건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 3월에 이미 미국의 의회 조사 보고서는 남북이 너무 가까우므로 사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드는 북한이 사정거리 1000km의 스커트 미사일 그리고 1300km의 노동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때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반도보다 더 멀리 그런 사정거리를 두고 그런 미사일을 쏠 리가 없습니다. 사정거리 60km의 장사정 포종으로만도 얼마든지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가 그런 미사일을 쏠 때 방어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건 미국 의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오히려 남한 방어에 아무 실효성도 없는 사드를 배치할 경우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흡입이 되고 동북아 지역에 한반도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깨진 겁니다. 신냉전적 질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그동안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우리가 누리는 무역 숫자는 순전히 중국과의 무역 덕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동의 허덕이는 한국의 경제는 사드 이후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한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또한 이 사드는 연간 1조 5천억 원이나 육박하는 운영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비도 점점 감축해서 한국이 부담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차기 미국 정부가 사드의 운영비를 자기들이 다 감당해야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땅도 되고 돈도 돼야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은 한국 국민들입니다. 전자파, 소음 피해, 기지를 운영하면서 통제되는 주민들의 그 불편함, 지역 발전, 경제 파탄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드의 문제는 단지 성주군의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특별히 남한의 모든 문제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성주뿐만 아니라 남한의 제2, 제3의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드를 배치하는 데 반대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드가 배치하면 우리 마음대로 그것도 운영할 수 없다. 우리가 마음대로 쏠 수도 없는 겁니다. 돈을 그렇게 두고 땅을 냈지만 그 운영권도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7월 5일 날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5.0이라고 하는 지진이 발생해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이 습득했습니다. 정말 어떻겠습니까?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 부산, 고리 등에 지금 핵 원자로 발전소가 지금 세워져 있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더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분, 후쿠시마 사태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도쿄 전력이 안전하다고 세계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사태는 안전 신화를 한 방에 깼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도쿄 전력은 정전은 없다. 정전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 뜨거운 냉각기를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 냉각기를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 전력이 운영이 안 된 겁니다. 울산과 부산에 거쳐 위치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이 모든 것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핵 문제입니다. WCC를 중심으로 해서 세우교회가 성명서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핵무기만 반대합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몰라요. 서양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평화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표를 내걸고 올해가 시작했습니다. 함께 생명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동 문제는 노동 문제로 심각합니다. 농촌은 GMO, 유전자 변형 생산물 생산으로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농촌에서 목회하는 손은아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농민들이 농약 먹고 자살한다고. 이 집 저 집에서 지금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농촌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패권 노림에 우리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도 되고 돈도 되지만 죽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정의는 강대국의 정의도 아니고 강대국의 빌부터 사는 엘리트의 정의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거듭 가난한 자의 정의를 외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북왕국은 국가발전이 왕성했던 때입니다. 못 살 때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잘 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개 목장주에 불과했던 아모스를 들어서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발전했을 때 상류층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에 몰입했습니다. 그들은 여름별장과 겨울별장을 따로 두면서 계절을 따라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상하 침대에 누워서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때마다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궁핍한 생활에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잇따른 전쟁과 가뭄, 메뚜기 때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생계를 잇기 위해서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은 자신은 물론 아내와 자식까지도 종으로 팔아야만 했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사회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바로 부패한 권력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바로 오늘 아모스서 8장 2절에 나오는 여름 과일입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근데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캣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서 끝장났다고 할 때 끝이 바로 캣츠라고 하는데 여름과일 카이츠하고 히브리어 비슷합니다. 발음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과일은 끝장나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스라엘 상황을 상징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모스서를 읽으면 뜬금없이 왜 여름과일이 나왔겠습니까?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인다는 것은 끝장나는 이스라엘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속이는 사회와 국가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모두가 정상적인 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호한 어조로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아모스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듣게 될 승리와 소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세워져서 평화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그날에는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옵니다. 모든 언덕에 흘러넘칩니다. 평화의 세상, 상생의 세상을 아모스는 끝내 노래합니다. 이처럼 평화의 세상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정의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에 사드와 각종 전쟁 무기가 있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배자의 시각이요 강대국의 관점입니다. 전쟁 무기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한국의 부패한 권력자들은 미국의 힘의 논리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각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평화의 문제는 국가 권력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맡길 수도 없습니다. 국가는 평화의 담론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그저 거대한 국가 권력 기구일 뿐입니다. 평화는 성주군에 사는 가난한 농민과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바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처럼 오늘 우리도 여름과일 같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아모스와 같은 정의의 연재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여리고 언덕에서 강도 만나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서 이제 넘어서 내가 과연 이웃인가 하는 질문을 돌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찾기보다는 나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로 행동을 강조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 다음에 오늘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람마다 자기가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두 자매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아,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손가락을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나는 마르다 형인가 봐. 아, 나는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나는 마리아 형인가 봐. 근데 이 이야기는 이런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위치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앞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긴 건 아닙니다. 이 본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행동, 선한 사마리아는 행동,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과 실천과 말씀, 기도가 쭉 이렇게 본문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머리에서만 계산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지적인 허위성, 율법주의, 관념주의, 그렇게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행동해야 된다. 머리로서 하지 마라. 이와는 대조적으로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소홀히 할 경우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그 표본으로 나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접대를 하러 갑니다. 환대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환대의 의미를 다하도록 한 것처럼 자기 집에 오신 주님을 마르다는 환대했습니다. 이리저리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환대에 풍부한 마르다는 급기야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던 마리아를 보고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환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 동생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쟤도 나처럼 일하라고 가서 예수님 대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음식을 장만을 하느라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까지도 자신과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관점을 통해서 타인을 규정한 겁니다. 사랑을 베풀 때도 내 욕심이나 내 취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타인에게 봉사를 권할 때도 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바쁜 마리아가 아니라 마음이 들떠있는 마리아를 지적한 겁니다. 바쁜 마리아가 아니라 염려하며 들떠있는 마리아에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바쁘다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부르며 그가 자기의 자리를 찾도록 하십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환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환대 그 자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동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동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의 한 단면을 본 듯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필요한 것은 하나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를 통해 우리는 조용히 예수 곁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마르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는 내적 균형과 조화를 이룬 영생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말씀과 행동과 말씀 사이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에는 책을 쓴 보네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성경 구조를 곰곰이 생각한다. 그 약속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말씀에 담겨 있으며 그것이 교회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보네포가 누굽니까, 여러분? 보네포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의 목사입니다. 근데 그 보네포는 단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보네포는 말하는 것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친 운전수가 있는데 운전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봐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목사는 그저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장례나 치러줘야겠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저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거다. 미친 운전사는 히틀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보네포는 히틀러에 암살하려고 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보네포, 행동하고 저항했던 보네포도 역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예감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보네포였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진지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세미적교회 여러분,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향해서 함께 갑시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파괴하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조용히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들뜨기 쉽고 염려하기 쉬운 이때, 우왕좌왕하기 쉬운 오늘의 상황 속에서 아모스 예언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어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가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 사랑의 봉사, 그리고 말씀과 실천과 말씀에 깊이 한번 어우러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